순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 33장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35장, 34장의 내용 중에서 벌써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모세의 설교가 끝나는 부분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실 이 딱 직전에서 선조된 사람으로서 모세는 마지막 이제 설교를 이제 끝마치고 있는 부분까지 온 거죠. 아시다시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그 땅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들에 대한 이 모세의 축복들이 쭉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지파들에 대한 축복 이전에 2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시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1만 성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1만 명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주 많은 수의 성도들 또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아주 많은 수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비추시며 강림하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느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번쩍이는 불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생각하는데, 자,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 같은 율법을 들고 계시다 또는 불 같은 율례를 들고 계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있어서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고 지금도 살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불 같은 율법을 오른손에 들고서 백성 가운데 이제 임재하셨는데, 자,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또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율법, 말씀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 활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왜 백성 가운데 임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가장 큰 복 중에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백성들이 받아야 될 것은 불같이 타올라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의 하반절을 보면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 마음으로 깊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서 깊은 데에 이르기까지 깊이 내려가서 내 영혼과 육을 살리는 양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백성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한때로다. 아멘. 자, 여기서 여수론이란 뭐냐? 옳은 자, 정직한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수령을 모으시고 이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이 말씀을 듣는 행복한 시대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자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어서 6절부터 25절까지는 이 긴 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12지파들에게 모세가 축복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축복들의 내용에는 대적을 대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또 승리하게 하신다.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12지파에게 쭉쭉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모세가 빌고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 어느 지파 소외되는 것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가장 복된 약속들이 축복으로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간절하게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우상을 섬길 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앉아서 그 말씀 듣는 거를 영원히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축복 내용 중에 대적과 싸워서 뭐 승리하리라 아니면은 너네가 잘 될 것이다. 뭐 그 땅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내용도 했지만은 사실 모세가 이 12지파 이 모든 백성들에게 빌고 있는 복의 내용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 깊이 듣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서 내 영혼과 육을 살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자,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 말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길을 달려왔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사역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말은 정말 큰 신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이걸 알려주고 계신 거죠. 모세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건지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지키시고 또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모세가 믿고 있는, 모세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 백성들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위에 얹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든지 옮기실 수 있고 어디든지 붙들고 지키실 수 있고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 첫 번째가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 백성들의 영원한 팔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팔이 되시기 때문에 대적을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 백성들이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붙잡고 인도하실 만한 팔이 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제가 자주 읽는 말씀 본문인데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부어 주심으로 꺼지지 않는 불처럼 이 말씀이 내 안에 타올라서 내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굳건하신 오른팔이 백성들을 돌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참 복된 말을 모세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복받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행복은 무엇이냐? 앞선 33장의 서두에 시작하며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그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붙잡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왕이 주는 말씀을 그대로 직접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꺼지지 않는 불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확증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지 않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부활 승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크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걸 알려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복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령으로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